네, 우리 지금 통용하는 많은 언어가 이제 영어들을 많이 쓰기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소위 영성인이라는 이제 뭐 인간의 영혼 문제를 많이 다룬다는 관심 두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영혼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하고 이제 지도한다는 사람들이 한낱 정치적인 어떤 그 시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언어 정치의 변화 이런 거를 그런 거에 그대로 속아서 따르면서 그 영혼적인 문제, 영성적인 그런 모든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말 자체에 훨씬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영어 그 자체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영어의 개념 같은 거 그리고 영어를 그 영어 스스로가 또 우리말만큼 그 분해는 그 영혼적인 그런 의미들을 표현하는데 더 그러니까 확실히 돼 있지 않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 못하고 이제 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을 오히려 제대로 알고 이렇게 쓰는 것이 예, 앞으로 더 이제 그 근본 취지에 맞는 영성 수련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 영혼을 더 격상시켜서 더 올리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지상의 언어의 사고력 그것도 분명히 다 제대로 해놓고 언어적 통용도 그 사고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뭐 영적 진리를 추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초를 모르고 그 위에 그걸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로는 이제 영과 혼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물론 다른 단어들도 있죠. 신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혼백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 단어 자체를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말이 영어보다 더 제대로 된 의미 표현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말을 쓰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소울과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 영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그 영과 혼은 어차피 같은 이제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서로 이건 영어로 부르고 이건 혼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소울과 스피릿은 영어도 그러니까 마치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이런 우랄 알타이하고 중화 언어가 합쳐진 그것처럼 좀 복합적인 이제 언어라는 거 아는 분들은 알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 소울이란 말은 그냥 소울이고 스피릿은 좀 라틴어적으로 이제 어미 변화도 되죠. 스피리추얼러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어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울이 뭐고 스피릿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한번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번역은 안 된 책인데 And Souls About the Afterlife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러니까 소울과 스피릿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소울은 어떤 인간의 이제 그 존재 그 근본 존재적인 그런 것이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의 인격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영계로 들어갔을 때 이 존재를 그대로 여기서 유지한다는 거죠. 예. 그대로 유지하는 거. 우리가 기독교 같은 데서 특히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을 연기해서 보았다. 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살았던 이 모양, 이 인격이 그대로 이제 가 있다는 거죠. 마치 지상에서 한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모습을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영혼 자체. 그런데 이제 요거를 스피릿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소울이라고 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알기 전에 이 사람이 한 페이스북과 인터넷 그런 걸 좀 봤었는데 이 책을 물론 좀 본 다음에 이 사람의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울이 인간의 이제 전체 이 존재고 스피릿이 이제 그 한번 태어나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과 연관시키면은 소울이 바로 영이죠. 그러니까 영은 이제 그 본질,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란 건 이거 무슨 어떤 다른 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영성 하는데 자 인성, 품성 그런 것처럼 자기 가장 근본적인 그 인간의 어떤 캐릭터 그걸 성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울은 영이고 이 스피릿이 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스피릿을 혼이라고 하면 이 책에서 이제 혼을 지상에 태어나서 이제 간 거 태어났던 그런 특성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혼이라고 스피릿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민족 혼이라고 부르지 민족 영향이라고 안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상에 존재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죠. 영과 좀 어감이 다르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도 뭔가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혼이라는 건 어쨌든 지상에 한번 난 존재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질문해서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근데 사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기독교 책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스피릿을 갖다가 그 영이라고 그러고 중간에 혼이 이제 소울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답이 뭐였냐면은 그 영적 존재에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항구적인 그런 이제 존재가 있기도 하고 지상에 태어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적 존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존재가 있는데 이 전체를 자기는 이걸 전체를 소울이라고 하고 요걸 하나하나를 스피릿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반대로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라.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 소울과 스피릿이 정의가 혼동되지 않느냐 아마 누가 그냥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울과 스피릿이 뭐는 소울이고 뭐는 스피릿이다. 분명히 영어에는 정해진 게 아니라 어감 좀 다르죠. 이제 영어 많이 쓰는 분들은 좀 알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피릿이 영이고 소울이 혼일 수고 그러니까 영과 혼이라는 거 우리말에서는 분명히 영인 이 전체적인 거고 혼은 이 어떤 이제 탄생의 그걸 이루는 그런 의미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구분이 되죠 이거 자체가. 근데 소울과 스피릿은 그 구분이 분명히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영어에는 만능이 아니고 게다가 오히려 신지학 같은 거 얘기를 보면은 이제 신지학 독일어로 쓴 거죠. 독일어가 철학도 있고 또 이제 독일어를 했듯이 오히려 영어보다 더 네 그런 성지한 어휘가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도 항상 하는 말이 신지학에서도 루돌프 스타이너 그러니까 우리 인간 언어로선 제대로 이걸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독일어로는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 일단, 그러니까 백, 신,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이제 그렇게 이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상당히 있고 이것으로서 좀 더 어떤 세밀하게 어떤 진리를 이렇게 설파하고 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설픈 영어만 흉내내고 이런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영성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정치적으로 흘러다니는 그러한 이제 세류 그거에 타협하는 그런 속물적인 그런 의미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떤 영계 영성 문제 그런 먼저
인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오한 얘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거겠습니다.